우리 교회 이름이 샤이닝 처치잖아요. 사실 이 샤이닝 처치의 이름에 변천사가 좀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복음이 빛나는 교회라는 이름을 참 마음에 이제 꿈꿨다가 이제 복음이 빛나는 교회 하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 너무 또 교회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샤이닝 처치가 닿고 싶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와 아주 가깝지 않은 좀 아직은 좀 대면대면한 그런 분들에게 좀 다가가고 싶은데 복음이 빛나는 교회 하니까 좀 너무 멀게 느껴져가지고 이제 이걸 조금 축약해서 빛나는 교회라고 불렀다가 또 지금은 샤이닝 처치라고 부르고 있죠. 사실 근데 이제 복음이 빛나는 교회라고 했을 때 그 이름에 이제 담긴 뜻은 이랬습니다. 좀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이 빛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빛나거나 뭐 다른 어떤 것이 빛나거나 뭐 인간적인 가치가 빛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복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교회가 하는 것을 보니까 저 교회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5주 동안 우리 샤이닝 처치 정체성 시리즈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샤이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5가지 핵심 가치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함께 우리 교회가 하나의 꿈을 꾸고 좀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꿈꿔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나고 있다. 무엇이 빛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서 빛났으면 좋겠는 것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이 빛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또 내가 빛난다거나 혹은 교회가 빛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 그것이 빛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함께 살펴봐 왔었지만 한 번 더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이 복음이 꾸고 있는 꿈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복음이 빛난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은 첫 번째로는 이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온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온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나라는 개인 한 사람 혹은 너라는 개인 한 사람 이런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세상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원리, 이 세상이 움직이는 어떤 메커니즘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실 인류가 타락했을 때,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온 우주적 질서가 마비되어 버렸다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리시냐면 마치 창조가 엎어진 것으로, 창조에 역행한 것으로 이렇게 성경 속에서 많이 그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인간의 그 범죄로 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던 때가 있는데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같은 것이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궁창 위의 물과 땅 아래에 있는 깊은 샘이 터져가지고 온 우주가, 온 지구가 이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심판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사실 이런 것이 이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돌이켜 놓으시는, 그러니까 이 범죄한 인류에 대해서 창조를 없었던 것으로 물으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이런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세상 가운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또 육지와 물을 가르시면서 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던 것을 질서로 만드시고 이 물과 땅을 나누시는 방식으로 이 우리의 창조를 이제 이어가셨는데 그것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물이 다시 다 쏟아져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이 죄라는 것이 나라는 개인의 불행과
어떤 뭐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이런 문제로만 보시지 않고 이 온 세상이 이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로는 이 세상의 망가져버린 원리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이 세상의 원리와 복음의 원리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나 하나가 구원받고 나 하나가 잘되고 나 하나가 성공하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관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은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여기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이런 것이죠. 흑암과 혼돈, 창조 이전의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빛, 창조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없음에서 있음으로 무가치함에서 같이 있음으로 우리의 삶이 의미 없음에서 의미 있음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인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덕지덕지 더해서 우리가 뭔가를 행위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아주 캄캄하고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막 멋진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뭐 아주 명품으로 뒤집어 쓴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흑암 속에서는 그런 것들은 어차피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것이 참으로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빛이 비칠 때 우리가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그 시간이 올 때 우리가 비로소 내가 뭔가를 나에게 행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뭔가를 더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 그렇죠.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쟁취하고 얻어내어서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떠함으로 자기 증명을 해내려고 하는 것으로는 빛을 비춰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빛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뭔가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분의 창조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내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내 존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나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내 가치가 혹은 내 존재가 혹은 나라는 실존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호칭해 주시는지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존재가 딱 규정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랬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오늘 읽었던 새번역 성경에는 설교라는 미련한 방법, 이런 설교, 전도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표현된 이 단어는요. 그리스어로는 케리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케리그마.
이 케리그마라는 말은 선포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선포된 말씀, 이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 말씀을 막 큰 소리로 외치면 그것만이 선포일까요? 사실 이 케리그마의 실체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케리그마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실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단지 말로만 예수 믿어라, 단지 말로만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케리그마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죄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 새로운 세상이 무엇인지 그분의 온 삶과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절정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케리그마 전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케리그마로 이 땅 가운데 오시되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온 생애를 통하여서 케리그마,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것은 미련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멍청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너 이 세상에서 도태될걸?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복음이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케리그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이 빛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없음의 상태에서 있음의 상태로 불러내시는 이 세상의 원리에 따르자면은 나라는 존재, 때로는 내 존재 가치가 흔들리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흔들리게 만드는 이 세상의 원리로부터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탁 던져주고, 그것이 빛날 때 비로소 내가 빛나고 있구나, 비로소 이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참된 인생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단순하게 말로만 이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케리그마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온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이어받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가치롭게 부르고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빛으로 창조하여 냈는지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여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불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보물을 이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라는 존재, 질그릇, 사기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연약하지만 이 속에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은 빛나는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나를 잠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변하지 않는 빛으로서 우리 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참으로 가치 있게 드러내주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꿈꾸게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모여서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꿈꾸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입니다. 샤이닝 처치를 통해서 주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캐리그마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참으로 이 샤이닝 처치를 통해서 복음이 밝히 빛나는 세상 가운데, 야, 저 교회는 진짜 복음이 빛나고 있어. 야, 저 교회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샤이닝 처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캐리그마로 살아가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셨습니다. 어둠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던 인생을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 행위로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미련해 보이는 그 방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라는 개인의 삶이 참으로 그 복음이 빛나는 삶, 복음이 빛나는 그런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 아름다운 빛과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